설교하기 전에 마스크 벗어도 된다. 제가 인물이 좀 목사님보다 덜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 인물 좀 자랑하시라고. 우선 말씀 나누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저희 산우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산우안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했던 장면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비춰주실래요? 마지막 화면.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약 100여 명이 참석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어른들 4분이 나오시죠. 저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연령이 제일 높으신 집사님과 이제 평신도이신데, 제가 왜 저 화면을 마지막에 넣었느냐,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저 아이들이 저 연세가 될 때까지, 저분들이 60 가까이 되는 분들입니다. 필리핀 평균 수명이 67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온 분들이죠. 그 아이들이 저렇게 마지막 때까지 믿음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저 장면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보면은 참 이쁘죠. 화면상으로 이쁘죠. 영광교회만큼 이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왜 예수님과 교제하는가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 교제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제 그러면 한국말로는 어떠나요? 교제 그러면 그냥 요즘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럽니다. 커피 마시고 만나서 얘기하고 차 한잔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 이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신가 봐. 앞에 분들만 명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저 교회가 산후한 교회인데, 우리말로는 세인트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저 교회가 지역 이름이 산후안이에요. 그래서 산후안 교회 이름이 산후안 처치인데, 저기에 처음에 개척하신 분은 고신청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순복음입니다. 고신하고 순복음하고 어때요? 교단적으로 극과 극이죠. 근데 그분께서 개척을 하셨고, 그분이 계실 때에 누가 저 교회를 지어주셨느냐? 성결교단 목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도저히 매치가 안 되죠. 그런데 교회 바닥은 이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바닥을 누가 해주셨냐? 통합적 성도님이 해주셨습니다.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교제가 있어서 저렇게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교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도 성장을 했고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 코로나 하니까 한국은 어때요? 솔직히 전 세계가 교회가 죄송하지만 쪼그라들죠.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수는,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안 드리는 분도 있죠. 켜놓기만 하고. 다 알아요. 저도 목사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성도들 심정 다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싸 이 교회다 교회 떠나는 분도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터졌는데 평소에 얼마나 출석했느냐? 평소에는 약 70명, 80명 출석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성도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많이 드릴 때는 200명이 드렸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요. 본인 교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저도 지역 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역 이동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안내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관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식량을 이렇게 배급하는 이동 차량들이 있죠. 국가의 허락 맡은 그 차량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도 고마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미디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미디어예요. 그런데 기자증은 나와요. 그래서 저보고 인터넷으로 기자 수업을 2시간만 강의를 받으면 기자증을 준답니다. 할까요, 말까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저 교회에 있는 지역은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2시간 동안 차에서 이렇게 켜놓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자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과 교회를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제는? 마음껏 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케 하도록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살아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뭐 그냥 있든 말든 다시 해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조금 또 뭔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게 문제죠. 그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도 할 수가 없어. 교제라는 건 뭔가요? 교제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 줄 알아. 그럼 여러분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나만 말합니까? 아니면 친구랑 얘기를 합니까? 다 알죠, 그죠? 얘기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얘기가 아니고 나 혼자 그냥 소리 다 질러놓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집에 가. 여러분들 친구가 만약에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기분 좋게 만났는데 친구 혼자서 여러분에게 막 말하고 한 1시간 말하더니만 집에 가버려. 여러분 감정은 어떨까요? 내가 왜 왔지? 내가 죽은 사람인가? 내가 바본가? 이상하다, 그죠? 예수님도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다라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대화가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바쁩니다. 5절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우리가 9절에 보면 방금 읽었듯이 교제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제를 할 수 하고 나니까 있었던 사건들이 5절입니다. 5절, 6절, 7절, 8절의 얘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언변과 지식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제가 한국 와서 딱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늙었다. 3년 만에 와서 늙었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생각들이 늙은 거예요. 믿음의 모습들이 늙은 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안타깝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듭니다. 전 세계가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힘이 없는, 어떤 은혜가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데 토요일까지는 청년 예배든 찬양 연습이든 다 잘해요. 찬양 싱어로서, 리더 싱어로서. 근데 주일 되면 가끔 교회를 안 와요.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주일날, 조안입니다, 이름이. 조안아, 너 주일날 날짜 되면 교회가 오기 싫지? 예. 왜 오기 싫어? 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 줄 몰라서 그래. 그럴 때는 얘기해. 오늘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가 예수님께 말을 해봐. 예수님, 오늘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봐. 그러면 네가 교회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얘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내가 교회를 오늘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참된 교제를 주님과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가지 말을라 했을까요? 가보라고 했을까요? 아이, 가보라고 했죠. 잘생긴 제가 있는데. 가보라고 하니까 얘가 그때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다. 야, 그렇구나. 근데 이 친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여태까지 나는 걔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태껏 나는 예수님을 그냥 교회 가면 돼라는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열심히 해요. 교회도요, 저희 예배가 10시에 있는데 10시에 찬양단이 이제 이렇게 인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9시 되기 전에 옵니다.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싶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일찍 와서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언변의 것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교회 왜 가기 싫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럴 때마다 물으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교회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냐고. 그 한마디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요. 그럼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까? 슬프게 하시는 분입니까? 진짜 대답이 자신이 없어.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감으로써 어떤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지만 먼저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냥 나 혼자만 말하지 말고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뭔 말이냐면, 교회를 감으로 내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여쭈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저희 교회에 한 아이가 중학교, 그 당시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안나죠. 안나 아날린인데, 이제 원래 이름은 필리핀 사람들의 이름이 길잖아요, 그죠? 아날린, 조이, 마르코스, 바우티스타 다 못 부르잖아요. 이름 부르다 죽어, 한국 사람은. 저도 다 못 외워요, 바로 가면은. 그런데 안나인데, 아날린인데 안나라고도 부르기도, 아나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짧게 부를 때. 이 사람들은 다 쇼컷으로 부릅니다. 우리 두 분도 그러죠? 네. 필리핀 사람들은 이름이 길기 때문에 쇼컷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따로 있습니다. 짧게 부르는 이름. 근데 이 아나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참 열심히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엄마가 너 교회 가지 마, 이리 된 거예요. 아니, 저희 지역은 시골 동네인데, 한 2,000명 사는 시골 동네인데, 인터넷도 잘 안 되는 동네인데, 엄마가 너 교회 가지 마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이제는 무슬림으로 간다라는 거야. 제 마음이 어떡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좀 쉬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슬림으로 간다니까.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무슬림, 뭐죠? 히잡이라고 그러죠? 여자들 쓰는 거 싹 쓰고, 이제 페이스북, 필리핀 사람들 페이스북 좋아하잖아요. 페이스북에 탁 사진이 오른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애도 이제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어디 쓰여져 있던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잘 아시네. 목사님이 또 우리 대장이잖아요.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있을 때나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를 생각했으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그 아이를 꼭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비록 자기가 결정권이 없었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줄 수 없이 무슬림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 성령님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가 6개월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나는 동안 뭐가 왔어요? 이게 지금 이 2년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움직이지도 않아, 학교도 가지도 않아. 그런데 딱 한 번 이제 학교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모듈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될 걸, 이 자료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가려면 교회 앞을 지나가야 돼요. 가려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면서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놔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얘들 동기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교회를 같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찾아왔다니까 뭐 남의 식 온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 교회 올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교회 온대요. 네. 그럴 때 저는 느낌이 어땠냐, 어쩐 줄 압니까? 빼앗겼던 아이를, 사단에게 빼앗겼던 아이를 다시 찾아올 때에 그 기분이 어떤 줄 압니까? 그냥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빼앗겼던 아이를 다시 찾아왔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자면서.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와서 저희 교회는 아까 보셨지만 저는 강대상에 그냥 아무나 올라가게 합니다. 강대상을 너무, 필리핀은 좀 강대상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장난치는 것 말고는 올라와서 뭘 하든지 자기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올라와서 드럼을 연습을 해요. 우리 여기 드럼 치는 친구도 잘 치는데, 친구인지 오빠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드럼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다음에 드러머는 아나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유스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유스 캠프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했는데, 유스 캠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시골이다 보니까 집 밖에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냥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데 집 밖에 나가면 좋은 거야. 그냥 자기 동네만 떠나도. 근데 저희 그 교회와 저희 집과는 약 40분 거리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좋은 조건이 5분만 걸어가면 비치예요. 해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유스 캠프 한다니까 이 아나도 손을 뻗쩍 들면서 나도 가겠어. 엄마가 말리겠죠? 엄마는 아직도 무슬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방을 메고 그 전날 미리 친구 집에서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유스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교제를 하면, 그분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선교사다 그러면은 사역이 뭐예요?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이 뭐지? 제 사역이 선교잖아요. 기본이.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역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타인에게,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니까 선교지에 있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아시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카라 알지요? 가수 몰라?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카라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로 변화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계속되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누리면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 다음에 뭐가 하나 붙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뭔가 흡입력이 있는 사람, 강렬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별로 뭔가 떳떳하지가 않죠? 그래도 이럴 때는 떳떳하게 해야 됩니다. 왜? 사단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옆에 분들께 얘기해 볼게요. 마주보고, 당신 얼굴 속에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처음에는 말도 안 하다며 이제는 뻥도 잘 쳐. 하니까 소리도 잘 지르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고신척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커요. 거기 가니까 조용해요. 고신적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너만 지부리라. 나는 조용히 있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속 제가 시키니까 사람들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느껴집니까? 왜 우리가 얼굴이 바뀌어야 되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교제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잘생긴 사람 아니지 않아요? 그죠? 키도 큰 사람도 아니죠. 작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키가 컸다면 뭐 했을까? 가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보면은 몸이 빵빵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을 안 하는데도 이래요. 그래서 배가 나왔죠. 그런데 근력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제가 턱걸이를 10개 넘게 합니다. 나이 몇 살이냐고 묻지 마시고. 근데 젊을 때는 제가 턱걸이를 40개, 60개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운동을 안 해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키가 좀 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주름 잡고 다녔겠죠. 몰라요. 여기 창원 어디 상남동 앞에서 제가 그런 카리스마 내뿜고 있을지도. 그런데 작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가진 조건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십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카리스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마닐라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 필리핀 우리 친구들이 앞에 한국인력공단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한국 가냐고. 그러니까 한국 간대요.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한국인력공단, 우리나라에서 200명을 초청을 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초청을, 한국에 일하러 오시는 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다구판에서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저를 잘 알아요. 그 친구가 기타를 정말 잘 치는 친구인데, 브랜도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인사를 꺾고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니, 제가 다른 필리핀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와고 인사를 꺾고 하고 가요. 제가 도대체 누구지? 모른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몰라도. 아니, 요만큼은 눈만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아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또 인사를 껌뻑해요. 제가 좀 그렇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마스크를 벗으면 저 브랜드예요. 그래 어떻게 가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튼 안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뭉쳐서 얘기를 막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막 하니까 그래요. 그 중에 이 인도자가 있잖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줄 서. 좀 있으면 비행기 타야 되니까 빨리빨리 줄 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지금은 많이 하얘진 겁니다. 처음에는 까매가지고 제가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예수님과 동일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안경을 벗을게요. 적어도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서. 그러면 글을 보여주세요. 5절부터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참 교제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부족함이 없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6절에
6절요. 코로나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의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모든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도록 경고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있죠. 너무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전체를 보고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더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겁니다. 그때에 칭찬받는다 얘기를 원합니다.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소리도 자꾸 줄어. 다시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 본문을 잘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에 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삶에, 그분의 살아계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소원을, 저희의 생명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얼굴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께서 그 생명을, 살아계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